안녕하세요. 2030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죠. 오늘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흔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들림은 보통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고 우직한 맛도 없다. 우유부단하다. 신뢰가 안 간다. 믿을 수가 없다.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렇듯 흔들림은 온갖 비난을 받는 처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흔들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한 예언자의 심한 흔들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원 혹은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의 탄원과 고백 가운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7절부터 13절까지가 탄원시가 되고,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가 자기 저주에 해당합니다. 탄원시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 혹은 탄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찬양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불렀죠.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 탄원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 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요 요소, 요게 탄원시의 요소가 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 거기다가 기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야훼여, 그게 1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뭐에 해당할까요? 불평 탄원입니다. 불평 탄원 내용이 아주 길었어요. 7절, 8절, 9절, 10절 넉절에 해당합니다. 11절을 봐주시면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뭐에 해당할까요? 신뢰 고백입니다. 신뢰 고백. 원래 순서라면 간구를 해야 되는데 신뢰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12절을 봐주시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뭡니까? 간구입니다. 그리고 13절 봐주시면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찬양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의 탄원은 야훼여, 하나님 불렀고 불평했고, 그 다음에 신뢰 고백이 먼저 나왔고 간구하고 찬양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도 전형적인 탄원시입니다. 여기 탄원시의 내용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기서 7절부터 9절까지 하고 10절로 13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7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고발하면서 시작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날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권유하시다, 권유하심으로, 이 히브리 말로 파타흐,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똑같은 파타흐, 그 다음에 강하사 하자흐, 이 두 개의 동사가 나왔습니다. 파타흐, 하자흐 이런 단어인데 이 의미를 우리 번역이 조금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살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 야훼여, 주님은 저를 꿰어내셨습니다. 파타흐, 저는 꿰, 파타흐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은 저를 강탈하셨습니다. 하자흐, 저는 당했습니다. 꿰어내다, 강탈하다, 요 파타흐, 하자흐, 이 말은요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꿰었다, 나를 유혹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덮쳤다, 강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총각이 처녀를 성적인 목적으로 유혹할 때 쓰는 단어 파타흐, 꿰다, 그리고 강탈하다, 그리고 강하다, 이 말은 덮쳤다 그 말입니다. 일종의 성폭행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처녀인 자신을 하나님이 유혹하다가 급기야 힘으로 덮쳐서 자신의 처녀성을 강탈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탄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 말씀이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동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파멸과 멸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웃음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어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입만 열면 망한데, 그러나 망하기는커녕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드디어 말씀 전하는 일을 집어치우려고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니,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커녕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반대에 부닥치고 더 많은 비난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차라리 입을 내가 봉하겠다, 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소명의 근원인 야훼에 대한 불신 때문에 파업으로 맞서보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예레미야는 마치 악덕 고용주로 보이는 야훼께 예언직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야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안에서 불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야훼의 소명을 포기하는 순간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소명을 수행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외적인 압박, 모든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야 됐고, 소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적인 압박, 살이 아니라 뼈가 불타는 듯한 이런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하면 조롱받고 말 안 하면 타 죽어요. 말하면 매맞아 죽고 말하지 않으면 내면에서 타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찌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문제는 하나님이 신실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 고통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말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예언 사역 활동을 중지할 수도 없었고 그가 받은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하나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안에서 불타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바울의 고백도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어지는 탄원에서요, 이제 10절도 탄원이고 그리고 11절은 신뢰를 고백하지요. 그리고 12절은 간구가 나오고 13절은 찬양이 나옵니다. 먼저 거기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여기 보시면 무리들이 비방합니다. 그리고 사방이 두려워함, 요 사방이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말은 마골 밑사빕, 마골 밑사빕이라는 말입니다. 사방이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골 빗사빕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20장 3절을 보시면은요, 다음날 밧소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네 이름을 밧소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밑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사방의 두려움이라 라는 식으로 밧소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사방의 두려움이 몰아닥칩니다 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저런 마골 빗사빔이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조롱할 때 쓰는 말이 되었어요. 저 지긋지긋한 마골 빗사빔이 지나간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 이름은 예언자 자신을 가르치는 멸시와 비난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의 적대자들은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언자를 조롱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는 행동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게 2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이제 예레미야의 청중들은,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은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신뢰 고백인데요, 예레미야는 사방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유일한 호소의 근거는 바로 신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셔서 온갖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위기의 순간 자신이 소명받을 때 주어진 예레미야 1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순간에 회상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내용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바로 요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소명 때 주어진 그 말씀, 지금 가장 혼란함과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침내 야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야훼의 능력이 의지할 만하고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티베이션을 부여하는 겁니다. 동기를 부여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책임을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신뢰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러신 분으로서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모티베이션을 요구하고 있는, 동기를 주는 거죠. 12절을 봅니다. 12절은 이제 간구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확신하게 되고 그분에게 간구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요,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폐부라고 하는 것은 콩팥, 신장을 말합니다. 이 폐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감정과 정서의 자리입니다. 감정과 정서는 신장, 콩팥, 폐부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심장은 하트죠. 심장은 이것은 이성과 지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에서는요, 결단했어 라는 거는 하트, 심장이 하고, 기분 상했어, 그거는 콩팥이 하는 겁니다. 감정과 정서의 자리는 콩팥이고, 그리고 이성과 지성의 자리는 심장입니다. 그러기에 내 감정과 내 판단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죄가 없습니다. 나는 순수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여 주십시오, 나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보복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야훼께서 자신의 특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13절 보시면은 찬양이 나옵니다.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시작할 때는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꿰었고 하나님 나를 덮쳤나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 속에서, 절망 속에서 탄원시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레미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야훼의 응답과 야훼의 개입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절망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기뻐하는 이런 기도 분위기의 급변, 이거는 구약 기도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 이런 거 구약 성경 기도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내적인 혼란과 외적인 박해로, 여기서 나온 압력 앞에서 좌절했을 때, 그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야훼로 방향이 고정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오히려 야훼에 대한 신앙이 새로워졌고 고요한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 속에서 내적 고요함을
얻었던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시인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외롭고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당장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삶의 주체인 나를 바꾸어 놓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현실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금술입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현실을 대하는 내가 변하면 그 똑같은 현실이 변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를 신앙의 연금술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생의 문제는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 바로 그것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이 객관적인 사실을 신앙의 연금술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바꿔 보이고 그리고 현실은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예레미야의 찬양으로 끝나서 우리도 잘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본문이 나와요. 14, 18절은 자기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3절 앞절에서 확신이 있는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그 찬양의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자기 저주는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겪는 삶이 너무 복잡하고 문제투성이이기 때문에 승리의 찬양 뒤에도 좀 더 언급해야 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저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최고의 찬양에서 갑자기 14절에 지독한 절망의 애가로 급변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현재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14절을 봐주세요.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저주로다, 저주로다 그런 말로 시작해요. 히브리 말로 아루루,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일이요, 저주받을지어다. 내 생일이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보통 여러분 저주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이나 원수들을 저주하는데, 여기서는요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지금 그는 버리고 싶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더 나아가 15절에서 사내 아이가 출생했다는 좋은 소식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한 사람도 저주해요. 15절을 볼까요?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그 아들 낳았다고 그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던 그분도 저주하고 모든 걸 다 저주합니다. 16절을 봐주세요.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여기 보면 야훼께서 무너뜨리고, 요 무너뜨리고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때 나오는 그 단어, 무너뜨리다, 그 단어입니다. 동시에 부르짖는 소리, 떠드는 소리는요 전쟁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태어난 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날과 같았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저주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출생을 전달할 자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요게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중대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레미야는 저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만큼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뿐입니다. 최악의 순간에서도 마지막 선은 넘지를 않았죠. 최악의 순간에서도 신앙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차라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죽었다면 이처럼 세상에 나타나서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깊은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18절인데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 같이 아주 경건한 사람에게도 내적으로 기분이 고양되는 순간에, 기분이 아주 업되는 순간에 갑자기 침체 시간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업 다운 이렇게 된 거죠. 일종의 조울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단락에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최악의 침체 순간을 만납니다. 이 부분은 기도도 아니고 자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구약 예레미야에게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 20장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그럴 테고요, 목회자들도 그러고 저 같은 성서 전문학자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러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끝. 여기서 끝나요. 어쩌라고? 예레미야는 절규하고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의 고백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당혹스럽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고백인가요?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요, 지라도 이 지라도라는 섬, 요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섬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라는 이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쯤 돼야 우리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삶을 한탄하면서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예레미야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과 현재의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소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도망치면 자신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전하지 않으면 타 죽는 것 같기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지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흔들리는 바로 이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침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침판의 기능이 뭘까요?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침판은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라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흔들립니다. 여기가 북쪽일 것 같습니다 라고 나침판은 흔들리고 있어요. 나침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움직입니다. 나침판이 흔들림을 멈추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 나침판은 분명히 고장난 겁니다. 북쪽을 찾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그 나침판은 정상인 겁니다. 나침판의 흔들림은 나침판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흔들림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이 거룩한 떨림, 나침판의 이 흔들림은 바로 이것이 북쪽입니다 라는 확실성을 우리에게 더 강화시켜 줍니다. 예레미야의 이 떨림, 거룩한 떨림이에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만하면 나는 훌륭한 아빠 아니냐?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좋은 아빠가 아닐 겁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나쁜 아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흔들릴 때, 이때는 좋은 아빠의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확신보다 흔들림이 있는 고민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자아, 이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과거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침례가 되건 약식 세례가 되건 우리는 물속에 나를 수장시켜서 과거의 나는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나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자아는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자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내 안에 죽지 못한 자아가 남아 있어요. 죽지 못한 자아와 새로운 자아 간의 갈등은 영원한 겁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적 흔들림이요 거룩한 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인은 말합니다. 흔들릴 때 오히려 줄기를 곧게 세우고 흔들릴 때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모든 꽃들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폭풍에 흔들립니다. 비에 흔들립니다. 이런 흔들릴 때에 오히려 줄기를 고추 세우고 흔들릴 때에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흔들릴 때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 진리를 소유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애를 지닐 수 있겠는가?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자기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입장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절대 진리를 알고 있고 절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신앙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자기 확신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망설임은 성실성의 증거고 확신은 사기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회의 없는 강철 같은 확신은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닙니까?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흔들림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계인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가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이다. 필립 얀시가 한 말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심이 있어야 되고 흔들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졌거나 죽은 영혼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끝없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끝없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영혼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든 도약이든 동요한다는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이 흔들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흔들림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고 더 확고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그 길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흔들리며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자신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반같이 온전한 신앙을 찾아서 열심히 흔들리며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60대 청년인 저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 20, 30대 청년들 여러분은 어찌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뿌리만 뽑히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요, 건강한 겁니다. 오늘도 흔들리면서 줄기를 한 번 더 고추 세우고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내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30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자의 영성,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영성을 3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흔들림의 영성을 함께 나누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흔들렸던 그 예레미야, 그 흔들림은 오히려 건강한 영성이었고 끊임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흔들리며 나아가는 삶이 참 신앙이요 참 영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향 없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흔들릴 때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를 고추 세워서 적절한 시점에 건실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어진 예레미야의 영성, 공감, 그리고 고독, 그리고 흔들림, 이 세 가지 영성이 우리 2030 청년들의 심령 깊은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영성을 통하여 우리 내면이 튼실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